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다. 무엇에 대해 증언하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까? 증언하라고. 뭘 증언해야 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해야 됩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증언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우리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 일을 위해 요한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요한이 증언했던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부분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고 어떤 부분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합해져 있는 내용이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이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도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다. 참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이 창조한 자기 땅에서도 영접받지 못하셨지만 그분을 빛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라고 요한이 보냄받았고 사도 요한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인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전하라고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존재, 또 한 사람의 세례 요한, 또 한 사람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물론 성탄 설교를 어제 하루만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제 하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다른 교회와 또 전문 기관에서 전문 상담사로 사역 중인 한 자매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부터 국가 자살 예방 1393 전화를 받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유독 자살할 방법을 준비하신 후에 그 시도 직전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장실 갈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박탈감이 더욱 크신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직격타와 고립에서 오는 부분이 큰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가 성탄절에 이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어제 24일에 제가 이 문자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이 시국에 누군가는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해 준비해놓고 마지막 누군가에게 말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화장실에 갈 겨를도 없을 만큼 전화가 왔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고 예전처럼 살지 못해 고민하고 있고 남들처럼 살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하면 늘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장 그 이야기를 직접 제가 전에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시국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누가 코로나 확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널리 그리고 잠복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는 이 땅에서는 누군가가 마음의 병에, 심각한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을 잘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이 저는 대단하신 거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힘겹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빛, 하늘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보혈의 반석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는 못해도 얻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늘의 소망 하나로 숨 좀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쟁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지 못해서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 시대에 이 빛이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내 짧은 인생 참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살아있는 요 시기 동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으로, 사도 요한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을 되새기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마음에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른 인생에 여러분 생수의 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배부른 자가 아니라 배고픈 자를 위해 왔고, 여러분 목마른 자를 위해 왔고, 삶의 길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소망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소식을 아무리 증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에도 듣지 않더라, 말해봐야 소용없더라 라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삶 자체를 고민하면서 생명의 길,
빛의 길, 소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불러 복음 전도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배는 부를지 몰라도 마음의 배가 고픈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소식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영적 가난 속에서 멸망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거나 자기의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어떤 분들은 정말 영양실조가 걸려서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살이 쪘어 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정신적인 질환 단계까지 접어든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반면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도 나는 배가 부르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살만하다고,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거 분명 물질에 대한 문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지 물질에만 국한된, 진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이 1차적 의미라면, 여러분 좀 더 많은 묵상 속에서 적용을 하자면 자기를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으로도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는 거다. 가난한 자가 예수 믿는 거다.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국가 어떤 경쟁, 여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의 내 마음의 가난함, 내 마음의 허기짐, 관계성과 사랑에서의 삶의 길에서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예수쟁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 또는 목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 과정 속에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영상, 복음전도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일을 지난 3주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3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나누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묵상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 속에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그 세 가지 주제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 무질서의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우리의 삶에도 평화를 주시고 질서를 주시는 왕이시요 빛이시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의 어원이 균열이 전혀 없는 온전한 상태의 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돌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균열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균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일컬어 죄의 오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균열이 치유가 되어질 때 성경은 그 상태를 일컬어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평화한 삶,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는 행복과 평화를 이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행복하다, 1.1에게
틈도 없이 흠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질서와 균열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샬롬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뒤죽박죽 되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죽음만이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평안과 생명과 질서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기 700년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선지자들에 의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에게 샬롬과 평안, 질서의 회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님은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좀 잔잔한 평화의 마음, 그 이면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샬롬과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그 샬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을 누려야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껄끄럽고 어색한, 버성기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불안함,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샬롬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샬롬해지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샬롬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세상 안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샬롬을 증언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빛이신, 샬롬의 빛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혹여 성도님들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속에 내가 알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만약 이 두려움과 이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평안을 얻을 길, 그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사랑의 왕,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오염된 단어가 또 있겠습니까? 국어사전에서는 누군가를 아끼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탈피한 이타적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돈 좀 못 벌거나 외모가 좀 옛날만큼 이쁘지 않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알고 보면 모두가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사랑 못 받겠구나, 인정 못 받겠구나, 그래서 나 혼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이 세상은 누구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상의 모순인 거죠. 그 중에서도 자기 존재를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사랑한다라는 것, 더 나은 존재가 더 나았지도 못한 존재를 위해 자기를 포기한다, 사랑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사랑을 발견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시기하여 팔아넘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기적을 일으킬 때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하다가 어느 날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불특정 다수의 군중들,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그들이 자기 편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욕하는 자들과 침뱉는 자들과 때리는 자들을 처벌하고 심판할 거룩함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모자랄 판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요구하고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시점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가 내 삶에 대하여 절대자를 찾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해성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주신 거다. 왜 독생자 주셨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도 말씀하시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너희도 보낸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이야기, 외쳐야 될,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 없다, 사랑에 굶주려 나 같은 존재가 살 필요가 없다, 아무도 나를 관심 두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말입니다. 내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기껏 좋아하고 그러다가 마음 틀어지면 미워하는 게 예수 믿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사랑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아 관계성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한쪽에서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준 사람도 상처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안에 상처만 주고받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죄만 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상처만 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 안에도 목사 안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교회 와라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있다.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증언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어 목말라 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여러분 예수 믿어 잘 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안 되는 때를 맞이하면 어떻게 전도하실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잠깐 내가 은혜 받아서 잘 살아가는 걸 가지고 야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모습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건강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마음의 평안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건데 진정한 평안의 주인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 진정한 사랑의 주인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돈 잘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벌든 돈을 잃든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당신을 사랑한 분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빛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인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 없는 세상에 기쁨의 왕으로, 기쁨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기쁨을 찾아보기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면 솔로몬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엄청난 여인을 아내로 삼아 보아도, 엄청난 궁궐을 짓고 살아 보아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배를 띄워서 엄청난 귀중품들, 특산품들을 긁어 모아 내 궁궐을 치장하고 집을 치장하고 살아도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쁨이 인간의 삶 안에는 없더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도 말을 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역을 합니다. 소위 말해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예, 목사도 피곤합니다. 교회 일에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왜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잘하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사역과 신앙의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끝은 없습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만물이 피곤하듯이 인생이라는 게 피곤하다. 저 이 성경 구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교회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요 일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취에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기록이라는 건 언제나 깨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데서부터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상한 데서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아니면 수고하는, 노력하는, 애쓰는, 헌신하는
어떤 일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성취해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환난 상황에서 오히려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복음 사역을 위해 했더니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서 기쁨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은 상황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닫히면 닫히는 대로, 환란이 있으면 환란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행할 일일 뿐이고, 그의 기쁨은 이때도 저때도 언제나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그를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의 비결을 깨닫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한국적 정서, 공로의식,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살아온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배웠으니까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맞다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살아보니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끝이 없고, 여러분 믿음 사역에 끝이 없고, 하나님 섬겨서 일을 하려고 해도 끝이 없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데 쉬게 되면 이게 불신앙이 될까, 여러분 이게 죄가 될까 싶어서 마음은 또 힘들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세상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저 교회 일을 쫓아가는 것, 똑같은 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 것 다 허무하니 믿음에 관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도 아니라 그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일이 의미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래요. 분명 우리는 근심의 상황 속에 사는데 기쁨 가운데 있고, 분명 가난한 형편 속에 사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예수쟁이의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뭘까요? 세상에 권력도 없고 세상에 돈도 없는데, 세상에 엄청난 업적이나 성취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은 저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받은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난한 자로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 본질을 되새기는 것만이 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로 평화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평생을 사는데 단 한 사람도 내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선교지 현장의 삶에서 열매 없는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이 엄중한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과 상황이 뜻대로 통제되거나 관리되거나 진취성이 없을 때, 일에 대한 성취가 없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 사랑, 그건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여기는 저의 성향적 특징. 그리고 기쁨, 그건 일의 성취에서 오는 것, 또는 의미 있게 남에게 기여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예수를 믿고 목사로 살지만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왔던 이 성격, 성향적, 인성적 특징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여러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직도 저에게 먼 길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 성탄의 의미가 되새겨져야만 되고 제 믿음을 돌아보아야만 할 절기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되새겨지는, 이미 예수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더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로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름받고 보냄받은 빛의 증언자들, 그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Carry the light, 빛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